다 주의 것이니. 대강절은요, 주님이 오셨던 것도 기억하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Advent라고 그러죠. 이게 arrived라는, 온다라는, 도착한다라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에는 특별히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 대강절의 초는 각 초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바로 희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 둘째 주에는 주님이 갖고 오실 평화를 생각하면서 키게 됩니다. 근데 셋째 주일은 색깔이 좀 달라요. 무슨 색이죠? 핑크. 이제 핑크색을 키게 되는데, 이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것. 왜냐하면 그 로지치기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발그스레해지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서 온 그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저 핑크초를 셋째 주에 키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사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주가 끝난 후에 크리스마스 전야나 크리스마스 데이에 그 초 가운데 있는 하얀 색깔의 초를 키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즉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보내는 기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그 오실 주님을 향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거룩한 외침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그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를 내었는데 회개의 외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광야의 소리는 회개의 외침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곧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한 요한은요, 그 예비된 주님의 길, 구원의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소명을 받았음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된 것처럼 그는 주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한 것이 회개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포의 장소는 유대의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특정 지역을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그 지역이 아마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을 근거로 여리고나 그 사막지 여리고랑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서 요단강이 가까운 지역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 세계를 촉구할 때 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외침에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회개의 응답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보내게 되는 이 대강절이 의미가 있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더라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장소이자 그분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아도 혼자 그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너희는 한 사람보다 많은 거죠. 회개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오고 있는 천국을 위해서 어떠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늘 회개하라 막 거듭 반복하실 때 저는 뭘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지 좀 불만이 있었고 꼭 회개하라고 그러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앙의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회개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 그것을 알게 됐어요. 외려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불편한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감되기를 원하시지요? 안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걸 원하시면 이 회개가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이면서 그 회개의 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대 축복으로 마감하게끔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깊어짐을 깨닫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회개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축복임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십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랍스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랍스터는요,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이 껍질을 벗는 것을 우리는 탈피라고 하죠. 근데 이 바닷가재가 5년 동안 이제 크게 되는데 그동안 한 25번 정도 계속 껍질을 벗으며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성장한 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또 벗는데요. 이 모습을 볼 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껍질을 위해서 옛 껍질을 벗어내고 새 것을 나오게 하는 것,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움으로 입는 그 유사함을 갖고 있고, 이것을 볼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바울이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오직 회개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입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회개는 우리의 죄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영의 껍질을 만들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닷가재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닷가재는 아니라서 그들이 껍데기를 벗을 때 아픈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때는 좀 아플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시도 자체가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영적 성장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확인해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정욕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것을 버려내야 되고요, 더러움을 대면해야 되고요, 그 벗으려는 그 시도에 영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감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거를 깨트리고 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과 치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과정, 그 프로세스예요. 성장하는 길이에요. 이 껍질을 벗는다는 것과 또 동일한 말이 있어요. 비운다라는 말, 이게 다 회개와 동일한 말들입니다. 회개는 외형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내적인 것도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건 우리가 말할 때 벗어낸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비워낸다는 말을 갖죠. 죄로 물들고 입혀진 겉의 것은 벗어야 되고, 죄로 물들고 채워진 안의 거는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벗어내고 비워내야 하냐? 우리가 이것들을 비워내고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비우고 인간적인 것들을 비우고 벗어낼 때 하나님의 새 것으로 입혀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으며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시인 이 그레이라는 그 부서진 것을 통해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광야의 거룩한 외침, 즉 회개로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덧입혀지는,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준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인간 현실에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버리고 비우고 깨트리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그 말씀의 회개로 돌아오겠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먼저 씻어내는 것이죠. 비워내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었어요. 회개로 촉구도 했지만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이 광야의 소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의 응답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냥 하나님 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면 이 임박한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잘 믿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욥기든 구약의 잠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본다면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정으로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잘못과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물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모르시는 분 있나요? 대부분 다 알잖아요. 이것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목전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섬긴 것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동일한 죄와 잘못을 번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다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며 그 죄들은 다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안목은 혼선을 빚지 않으신다라고 이 칼빈이 얘기했어요. 사실상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외형적으로 보아도 그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라
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누가 사두개인의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사는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칼빈은 우리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해야 하고, 그 전향은 하나님을 순결하고 진심되게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성령으로 새로 살고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요한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진실로 회개해서 진노를 면하기를 원해서 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마음에 담긴 선포였어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요한이요, 정말로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방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하러 싫은 소리해서 관계 나빠져요? 뭐하러 회개하라는 얘기해서 얼굴을 붉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마음에, 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향하지 않은 그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삶이 깃들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광야의 소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축복의 자리예요.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건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시켜주시겠지가 아니라 회개를 결단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리할 때 그 능력을 가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그 광야의 소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 이후에 오실 리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했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이는 능력이 있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열매 맺지 않은 것들을 찍혀 불의 심판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고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심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사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담긴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 때는 안 오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로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이 갑바도키아를 목회하던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게 초대교부의 이야기를, 사막교부나 초대교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 영안이 열려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부으나 밑이 다 새나가서 그 항아리에 반도 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련한 자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일은 착한 일을 하고 이어서 한 가지는 악한 일을 하니 먼저 번 그 선한 일은 없어지고 종래 무용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을 보니 그는 산 위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았다.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미련한 사람 중에 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많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니 주님 앞에 저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동일한 미련함을 갖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저 같은 자를 목사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책을 감당하려니 늘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니 회개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목사도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또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래도 기도의 자리, 이래도 회개의 자리, 늘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픽스드 해주신 거예요. 항상 회개의 자리로. 이 자리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 전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목회를 하고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덧 목회를 하다 보니 이 길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을 얻은 것,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있는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강절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집에 그냥 반짝반짝한 그 데코레이션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선물을 나눠주게 쇼핑을 하며
그걸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요? 혹시 그 선물에 주님을 위한 선물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통해 볼 때 회개로 준비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준비한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의 것, 오직 회개로 하나님 나라의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첩경을,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외침이,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서 우리의 삶 바깥으로 요한처럼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은요, 주님께서 대놓고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선포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회개함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깊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